존칭은 약합니다. 하순의 정종순 군사님, 최승국 문정구 군사님, 이인하 군사님, 백성환 이은영 집사님, 정미영님, 김순미 군사님, 이규식 장금숙 군사님, 김순조님, 최동해 군사님, 이현성 집사님, 서영남 군사님, 이태순 집사님. 이태순 누구세요? 오셨어요? 반가워요. 예. 박영선 집사님, 김정란 집사님, 박동숙 권사님, 김성화 권사님, 양형곤 목사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익명으로 드립니다. 최천유경님, 이음전님, 이정숙님, 김봉예님, 윤정희님, 정상순 집사님, 정봉화 권사님, 기른순 권사님, 장명수님, 김기숙님, 은정옥님, 이민식님, 이재영 목사님, 박연숙 권사님, 이연희 권사님, 심호식 권사님, 김비득 성미애 목사님 가정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한 사경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권속들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연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따라 응답하시며 저들의 믿음을 따라 응답하시며 저들의 간구를 따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고칠 텐데 오늘 저녁에는 5과를 합니다. 5과 진행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내일 새벽에는 6과를 합니다. 6과. 내일 낮에는 8과를 합니다. 8과. 내일 밤에는 9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새벽에 10과, 수요일날 낮에는 11과,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12과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3과를 펼치십니다. 제3과 모든 죄인은 마땅한 징벌이 따른다 하는 부분입니다. 교재 3과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4문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요.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 죄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찾아보아야 할 때를 찾아보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 앞에도 아주 큰 죄가 있어요. 큰 죄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죄 중에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넘겨준 죄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못 받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도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으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고역하는 죄가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회개하는 건데, 그 성령을 고역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 범하는 죄가 뭐냐?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짐짓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또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죄, 다 알면서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죄가 아주 큰 죄라고 그랬는데, 또 시편 19편 13절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역행을 하고 대항하는 그런 죄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다시 물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 본문 갑니다. 3장입니다. 24면을 보면 말씀 살피기, 뱀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펼치시고 이제 14절 15절을 보세요. 뱀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이제 뱀에게 주어진 형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1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모든 짐승 가운데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배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죠?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 그랬죠. 배로 다니고 흙을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성경의 요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최초 복음이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이 뱀은 한 동물로서의 뱀이기보다 뱀을 통하여 역사했던 마귀를 말해요.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제 깨뜨리게 된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죠. 아기를 안 낳아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도 저도 밤에 무슨 순대가 먹고 싶다 그랬나? 저 충남 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밤중에 그걸 먹고 싶대요. 농촌에서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밤에 택시 타고 읍내 나가서 그 파는 데가 어디인지 생전에 내가 먹어보던 음식도 아니고 알지 못하잖아요. 한 군데 이제 술집에 가니까 그걸 팔아요. 사가지고 왔잖아요. 갖다 주니 또 냄새 난다고 안 먹어요. 아마 그런 게 잉태의 고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이 뭡니까?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몸속에서 생명을 키우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갖지 못한 여성의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벌이 뭡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 말은 종속적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속적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남편은 상위 개념이고 여성은 하위 개념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벌을 따라서 주어지는데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대 정신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대 정신보다 우선하는 게 뭘까요? 시대 정신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정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따르는 자들로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고 경건하게 가꾸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이 같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지음을 받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몇 촌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은 1촌 관계입니다. 그죠? 1촌이죠. 아니에요? 맞죠? 부부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고 하는 말은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서로 대등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는 여자는 남편에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아담이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땀을 흘려야 먹는다. 수고하는 형벌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죠.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 강론을 봅니다. 모든 죄는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현상과 전쟁과 국가 기관을 통해 죄를 징치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시는 수단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습니까? 물론 어떤 지역에 특별히 무슨 홍수가 나고 뭐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샘플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의 죄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 민족 간에 벌어지는 그 살육 전쟁들, 이런 전쟁도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제 국가 권력, 국가 기관을 통해서 법을 따라 죄를 징치하는 거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 뱀에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 세속의 풍조를 따라서 이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부정했을 때에 과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질 때 가정은 힘이 없어요.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죠. 우리가 이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다스리라 관리하라 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노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타락 이전의 노동은 생계수단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것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요. 그것은 그렇게 힘들여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그 노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수단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지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동과는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이까지 이제 하고 싶어 하냐? 당장 때려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딸린 식구들 때문에 죽지 못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의 노동관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노동관이.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행위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입니다. 어느 것이 복될까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노동관을 가지고 살면 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노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복되다 하는 거지요. 자, 금생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오는 세상에서 받는 형벌도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다르냐? 육체의 생명은 소멸되는 겁니다. 육체도 소멸되죠.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땅으로 돌아가면 소멸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잖아요. 뭐 어르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젊은이도 가고 다 가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하잖아요. 그죠? 화장하는 게 옳을까요? 매장하는 게 옳을까요? 화장이든 매장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기왕 화장을 했으면 그걸 뭘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또 그냥 무슨 납골당에 갖다가 이래 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수목장 하세요. 나무 밑에 그저 묻어버리든지 뭐 이제 물에 못 뿌리게 하니까 뿌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유골함 갖다 놓으면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흉한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가볼까요? 안 가봐요. 안 가봐요. 1년에 한 번 가보면 잘 가볼까? 그러면 내 아버지의 묘소를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가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아이들이 그걸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지 말자 그 말이죠. 괜히 그냥 자연만 파괴시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흉물스러운 거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형벌과 저주는 시효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가 죽음을 맞으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시효가 없는 영원한 것이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영원한 형벌에는 비교될 수가 없다. 세상에서 범하는 죄는 시효가 있지요. 그죠? 경제사 보면 무슨 10년인가가 지나게 되면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죠? 또 지난번에 미국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 그 어린아이한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무슨 100몇 년 형벌을 받더라고. 감옥에 있는 형벌인데 100몇 년을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종신형이죠. 종신으로도 안 끝나는 형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도 시효가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저 한숨밖에 안 나는 삶이라고 해도 우리 육체의 죽음이 닥치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상은 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거긴 끝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상을 잘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장례식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장의사. 장의사로 딱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시신을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뭐 보기 흉하게 7마디 묶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평상시처럼 머리 가지런히 빗어놓고 얼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분칠하고 또 이제 돌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볼이 푹 꺼지거나 눈이 꺼지거나 그럼 거기다 또 주사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록하게 만들어서 별로 흉하지 않게 또 여성들은 화장까지 해서 그린 다음에 관에다가 평상시 입는 옷 그대로 입혀 제일 좋은 옷 입혀서 관에다가 이제 누워놓잖아요. 그린 다음에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이제 보통 크리스찬들은 예배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관을 하거든요. 이제 하관을 하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답니다. 광고를 들은 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보통 광고를 하면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합니다. 이렇게 알리는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아주 소중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합니다. 이렇게만 알리니까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이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이제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서 들여다보고 얼굴 보고 지나가고 또 얼굴 보고 지나가고, 이것이 미국식 장례식입니다. 근데 뭐 아주 자는 것처럼 그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깨끗한 옷 입혀서 누워놓았으니 보기가 흉측하질 않아요. 아, 이분이로구나. 참 편안하게 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죠. 다 그래서 뭐 남녀노소 다 관을 한 번씩 다 들여다보고 가는 게 이제 그 장례식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은 아주 입술이 못됐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 입만 열면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 입만 열면 누구를 칭찬하기보다 비방을 일삼고 판단하던 그런 못된 사람. 마음속에는 가다간 마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살인을 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찼던 인간. 그 손길로는 누구를 베풀고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인간이 그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인간을 여기서 마지막 장례를 합니다. 그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더 그럼 궁금해지잖아. 도대체 그런 인간이 누굴까, 우리 가운데.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보통 장례식은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10가지 나쁘고 1가지 좋아도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살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예,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이제 관을 한 번씩 다 이래가 들여다 봅니다. 이제 관 뚜껑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가서 딱 들여다보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신이 없고 빈 관에 커다란 거울이 밑에 깔려 있는데, 내가 들여다보는 순간에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간 인간, 입술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 감사보다 불평을 일삼는 인간, 그 인간이 내 모습이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놀랄까? 두 번째 사람도 가서 뭐 이러지.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라는 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갈아타야 돼요. 그죠? 생명선을 갈아타야죠.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죄 문제도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선 시효가 있어서 때가 되면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형벌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그죠? 자, 그 아래를 읽어봅니다.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잉태하고 해서 하나는 수고를 했지만 그래도 태어난 새 생명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과 위로를 얻잖아요. 땀 흘리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가을에 넉넉한 수확을 거둘 때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고통당하는 수고를 했지만 해가 저물면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 제거된 오직 진노만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날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 행한 일을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와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인류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승리와 영광의 날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날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터무니 더 없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 다 예수 믿습니까? 때가 지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아주 엄격한 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가족들에게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이제 예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왕이 앉고 그 가족들이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 손주가 저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손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는 떠드는 거 아니야.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꽤 조용히 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제서 손주에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식사 마쳤으니 얘기해보렴.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뭐야? 그래 묻습니다. 그때 손주가 할아버지, 이젠 다 지나갔어요. 이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네, 할아버지 아까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샐러드에 벌레가 있었거든요. 말하지 못하겠으니 할아버지가 벌레를 잡순 거겠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의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은밀한 중에 내 심장을 다 보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할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란 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 1000번을 절할지라도 우상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우상 앞에 비는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자기 복을 빌 뿐이지. 어차피 모르니까. 어차피 말해도 모르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 이야기하고 받을 복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다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고 숨겨두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형벌이 따르지만 영원한 날에 시효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무서운 형벌이 따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확인과 적용을 봅니다. 1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특성 무엇일까요? 우리가 3번 중간에 보게 되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특성은 뭐예요? 예,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번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갖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에서 받는 형벌의 특성은 시효가 없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제거된 것, 조금의 자비도 조금의 긍휼도 없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3과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녁 시간은 제5과를 할 텐데 여러분이 4과는 스스로 공부를 해두시고 5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건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회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회도 그렇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받는 것이지만 영원한 내세에는 긍휼과 자비가 제거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혹시 생각되는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가 복음 듣게 되기 원합니다. 그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